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평가하거나 평가받으며 살아갑니다. 학생들은 시험 점수로 평가를 받고 직장인들은 실적으로, 사업가는 매출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부모는 자녀의 성취로 평가를 받습니다. 만약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평가한다면 몇 점짜리 인생을 사셨습니까?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평가받는 것이나 평가하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도 먼저 그 사람의 능력이 어떤지를 바라봅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비슷한 모습을 봅니다. 그 사람이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또 봉사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또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인정을 받고 있는지 그런 것을 눈여겨보기도 합니다. 물론 그것들은 모두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혀 다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네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많이 섬기고 있는지, 능력이 어떠한지를 묻고 계신 것이 아니라 네 안에 사랑이 있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이 질문은 사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질문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참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 거의 모든 장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발견됩니다. 첫 번째 장에서는 파당이 있었고 5장에서는 음행이 있었습니다. 6장에서는 성도들끼리 세상 법정에서 소송을 벌였고 8장에서는 우상 제물을 두고 다투었습니다. 11장에서는 성찬이 오히려 분열의 자리가 되었고 12장과 14장은 은사 문제, 특히 방언과 예언을 둘러싼 경쟁이 심했습니다. 방언하는 사람은 자신이 더 영적이라고 생각했고 지식이 많은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을 무시하곤 했습니다. 은사가 공동체를 세우기보다는 경쟁의 수단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은사를 선물로 받았지만 그 선물을 자기 자신을 높이는 도구로 사용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세우라고 주신 이 선물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도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2장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오늘 읽은 13장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흔히 13장을 사랑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결혼식 때 참 많이 읽습니다. 물론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본래 이 말씀은 결혼식장이 아니라 전쟁터 같은 고린도 교회 안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고 시기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정말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 너희가 내세우고 비교하고 경쟁하는 그러한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사랑을 가리켜 가장 좋은 것이다 라고 말했을까요? 첫 번째로 사랑이 없는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1절에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이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현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극단적인 가정을 두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영적 능력을 상상해보라 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방언, 이미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천사의 말까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언어 능력, 최고 수준의 영적 은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 합니까?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다 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방 신전에서는 제사를 드릴 때 금속 악기를 크게 울렸습니다. 아주 시끄럽고 귀를 자극합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소리는 크지만 그 안에 생명이 없었고 은사는 있지만 사랑이 없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끌지만 하나님께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은사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존재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은사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충격적인 선언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조금 부족해도 괜찮겠지. 사랑이 조금 부족해도 다른 장점이 있으니까 괜찮을 거야.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신앙의 본질이 사라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3절에는 재산을 다 나누어 줍니다. 심지어 자기 몸까지 내어줍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헌신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동보다 우리의 마음을,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사랑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신앙의 열매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해서 사도 바울은 사랑이 없는 신앙의 비극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연스럽게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사랑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너무 많이 사용합니다. 좋아하는 음식도 사랑한다 얘기를 하고 좋아하는 취미도 사랑한다 말합니다. 심지어 잠깐의 감정도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사랑이 무엇인지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말씀 본문에서 사랑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대신 사랑이 어떻게 보여지는지 말해줍니다.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다 말합니다. 직역하면 분노하기까지 오래 걸린다라는 뜻입니다. 쉽게 화내지 않는 것, 쉽게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쉽게 관계를 끊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아주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자신을 3번 부인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베드로를 사랑하셨습니다. 부활 후에도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사랑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4절에서 사랑은 온유하다라고 말합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친절을 베푼다라는 뜻입니다. 상대방에게 유익이 되는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단지 화를 내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을 베푸는 것이며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의 의미를 파악할 때 가장 좋은 것은 본문에 나오는 사랑이라는 단어 대신 예수님을 넣어서 읽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예수님은 온유하십니다.
예수님은 시기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자랑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참으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믿으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견디십니다. 어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3장은 단순히 사랑의 정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만들어 가시는 그리스도의 성품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사랑만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시선을 현재에서 미래로 옮겨서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의 현실에서 영원의 세계로 시선을 들어 올립니다.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여기서 사도 바울은 놀라운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자랑하던 것들,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던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습니다. 무엇입니까? 누군가에게 예언의 은사가 있었습니까? 그것이 끝납니다. 누군가에게 방언을 합니까? 방언도 끝납니다. 누군가의 지식이 참 고상합니까? 그 지식도 끝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랑은 떨어지지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서 떨어지지 아니한다라는 말은 떨어지다, 무너지다, 사라지다 라는 뜻입니다. 즉 세상은 무너질 것이고 은사도 지식도 방언도 끝날 것이지만 사랑만큼은 결코 끝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을 직접 보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은 보는 것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소망도 주님을 만나면 끝나기 때문입니다. 기다리던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소망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것처럼 이 사랑도 영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10년 뒤에도 남지 않을 것을 위해 모든 힘을 쏟고 있지는 않습니까? 죽음 앞에서 내려놓아야 할 것을 위해 평생을 소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묻으십니다. 너는 무엇을 영원한 것으로 여기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사랑하라라고 명령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고 온유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모든 것을 견디는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